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어서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히브리 계통, 히브리 민족의 사람으로 추정하는 인물인데 오늘 보면 욥의 이 세 친구 또 욥 이들보다도 나이가 더 밑에 있는 더 젊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가 이 욥과 세 친구의 이 담화 그리고 논쟁 또 답변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욥의 최종 진술. 자, 욥은 어떻게 보면 피고로서 최종 진술을 마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논쟁을 유심히 지켜보고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답변, 욥의 변론을 듣고 그 엘리후가 여기에 끼어듭니다.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침묵할 수가 없어서 이제 참견하는데요. 엘리후가 그가 이렇게 욥에게 화를 내고 또 그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욥이 화를 내는 것,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라는 그 논리를 펼쳤지만 계속 주장했지만 욥 하나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같으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데 그 욥이 세 친구가 몇 번에 걸쳐서 욥을 설득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욥의 억울함이죠. 오늘 이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원고 측, 검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 원고 최종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이 피고로서의 진술을 마쳤는데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이 원고 측을 어, 떻게 보면 더 보강해주는 그 이 원고의 최종 진술과도 같은데요. 에, 이, 이 엘리후가 바로 이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후가 지금 화를 많이 내죠. 욥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데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한 적이 없고 그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권선징악의 원리로 욥을 계속 정죄하고 죄 때문에 재앙과 고난을 겪은 것이라고 욥은 까닭 없이 고통받는다고 그걸 억울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양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당사자의 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참견하고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가 그런 자세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후 스타일은 정말 싫어합니다. 마치 양비론처럼 사안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그게 진정한 바른 자세고 태도고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단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설득하지 못했고 또 욥의 이 답변을 듣고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자기가 볼 때는 말할 것이 많은데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들이 말을 아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기만 하지 더 말을 자기 같으면 더 지혜롭게 욥을 반박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최종 검사로서 이 원고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욥에게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것은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비론적인 태도는 아주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저는 이 양비론의 시각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양시론의 시각도 싫어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 관점, 또 하나님의 말씀, 표준, 기준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각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분명한 관점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새 친구와 또 욥까지 또 욥이 하지도 않은 자기 의를 주장했다는 등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다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그 중심과 아픔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를 대변하는 입장. 무슨 일에 있어서 뭐 중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A를 지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A를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B를 지지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옳고 그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분별해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태도는 옳지 않다. 저는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엘리후, 이 엘리후가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무슨 중재안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내용 면에서 세 친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권선징악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견한 것은 좋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어떤 부분에는 옳고 자기의 생각에는 그러다. 그리고 욥에 있어서도 욥의 그 진실됨을 더 헤아리고 그 진심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말한 것처럼 욥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나머지 이 굉장히 또 친구들한테 화를 내면서 했다든가 또 욥의 그 탄식과 절규가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든 것처럼 이렇게 이 자기가 해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욥을 정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아픔, 욥이 왜 저런 탄식과 절규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내가 말하겠다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을 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뒤천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러한 이 엘리후의 이, 이 고백 이런 말은 어, 괜찮다고 봅니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내가 세 친구 다 이들은 연장자들이죠. 연장자들의 말, 또 세 친구와 이 욥의 옥신각신 오고 가는 이 논쟁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보고 듣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그 태도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가 보통 이제 연장자들을 더 지혜롭게 본다든가 또 더 정의롭게 본다든가 자, 이러한 거. 그다음에 이 나이가 어린 연소자들은 이제 뒷전에 그래서 이제 침묵하고 연장자들만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는 거죠. 지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는 좋아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소한 자라고 해서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자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연장자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정의롭고 이러한 관점은 이 나쁘지 않고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자기가 최고의 지혜로운 장, 정의로운 양, 의시되거나 뽐을 내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연소한 자를 무시해서는 해는 안 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연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 전능자의 숨결, 그다음에 이 지혜의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이런 부분들이 깨달음을 주고 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자기 안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 그 깨달음. 그래서 세태는 어른들, 연장자,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이 경험이 많고 또 이 정의롭다고 하는 이 통념을 깨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어, 이 엘리후는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연륜은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많고 연륜이 많으면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엘리후에게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는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욥과 친구들이 벌인 논쟁을 들으면서 아하, 어른이라고 하고 모두 지혜롭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지혜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동의 이런 신들이 지혜를 주는 거 아니죠. 결국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지혜는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구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라. 자,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할 때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로 욥의 주장을 꺾어주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 중 어느 누구도 욥의 주장을 꺾을 만한 지혜로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2절에 말하죠.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로 욥이 처한 상황을 모두 파악했고 욥은 하나님께 지혜를 지어 벌을 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작 욥을 추궁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들이 아니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 핑계대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비판하는 거죠. 엘리후는 친구들의 이 같은 자세가 욥의 친구의 자세들이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논리로 욥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지금 나서는 이유를 말을 하죠. 굉장히 뜸을 오래 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될 테인데 계속해서 서론을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새로운 논리와 주장으로 욥을 지인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새 친구의 그 빈약한 논리를 보강하면서 그 기반은 욥의 새 친구의 입장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욥을 지인으로 몰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상 엘리후는 원고 측의 최종 진술자예요. 어떻게든지 이 욥을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욥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보강해 가지고 원고 측의 입장을 더 강화해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진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를 비판하고 욥도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에, 어떻게 보면 욥도 생각해 준 척하지만 그는 욥의 세 친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양비론적인 태도는 결국은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관점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부터 22절에 이 친구는 엘리후는 나는 꼭 말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렇게 나는 말을 해야 된다. 침묵할 수만 없다. 욥의 세 친구를 봐도 우라통이 터지고 욥의 그 고백을 들어도 이건 어떻게 보면 화딱지가 난다. 그래서 내가 침묵할 수 없고 나는 말을 해야만 한다 하고 계속해서 뜸을 들이면서 어, 자기가 말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엘리후는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옆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지켜보자니 이 천불이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후는 자기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욥에게 반론을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은 더 이상의 뭐 꾸중이라거나 견책이라든가 정죄라든가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새 친구들이 욥을 유로라고 왔지만 유로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만 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가 올바른 관점을 가졌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어떻게 하죠? 새 친구가 하지 못한 욥의 진실을 들어야 되고 그 욥의 입장에서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새 친구의 입장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새 친구가 설득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교만한 태도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다 지혜로운 것 아니라고 하면서 대신 또 자기는 당당하면서 또그 다른 사람의 지혜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욥의 그 그 진실은 듣지 않는 친구들의 태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욥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인으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자기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욥에게 반론을 제기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할 말이 많고 그의 마음도 그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압박을 느낀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이 마치 이 가죽부대, 팽창한 가죽부대, 이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가 부글부글 발효되고 해서 그것이 가스가 차올라 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자기는 이제 침묵하면 폭발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해야 한다.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자기가 지금 말을 꺼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누구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을 예, 말합니다. 만일 그가 누구에게든 아첨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를 원한다고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겠다고 자기가 지금 말을 합니다.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후의 이 32장의 그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대방들의 이 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돌아보게 되고 어떠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태도, 보는 시각차가 있고 관점이 다르겠지만 이 성경적인 입장은 항상 이 양비론, 양시론은 성경적인 윤리, 기독교 윤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안별로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 태도를 갖고 시각을 갖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양자를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싸잡아서 또 긍정하고 하는 양비론, 양시론은 옳지 못하다. 기독교 윤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는 것이고 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죠.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연장자만이 지혜롭고 연장자만이 정의롭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통념을 깨주는 것. 이것은 좋은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수한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라면 연수한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이 드신 연장자라고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더 우둔한 자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도 죄를 짓거나 아주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꼭 말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화를 내고 하는 이 태도들, 과연 이게 옳은 태도인가?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비난하고 비판할 때 마치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이런 태도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무슨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성경적인 이 세계관과 이런 윤리관과 이 가치관으로 말은 하되 그것이 곧 자기의 이 지혜로움과 자기의 식견 또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후의 등장, 앞으로 그 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엘리후의 이 최종 또한 진술, 또 원고 측을 대신한 이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 사람들의 이 논쟁에 대해서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 양비론이라든가 양시론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아니오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하나님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연장자라고 해서 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는 호소하고 탄식하고 절규했는데 욥을 또한 그가 교만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한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엘리후.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말하기 전에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는 종교 선생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